오늘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나 가정의 행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대요. 잣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뭐냐면 바로 얼마나 감탄사가 흘러나오는가, 얼마나 기쁨이 흘러나오는가. 그 가정을 볼 때 막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탄사가 흘러나오면 행복한 가정이구나, 행복한 공동체구나 라는 이제 기준과 잣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딱 3마디 한답니다. 집에 와서 피곤하다, 밥 먹자, 고마 자자, 딱 3마디 한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고 사랑하는 말들이 흘러넘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탄식이 아니라 감탄이 흘러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셨대요.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대요. 여러분, 너무 좋으셔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말인데 이 표현을 보면 뭐 beautiful, 뭐 joyful, 뭐 fine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고 그 정점에 그 한가운데 누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잖아요. 심히 좋으셨다고. 여러분, 주님이 막 기뻐하시잖아요. 막 감탄이 흘러나오시잖아요. 끝내준다, 잘 지었다, 잘 만들었다. 이런 이제 기쁨과 감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받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막 느끼한 감탄과 기쁨을 막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동일한 고백이 나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쁨이 있으세요? 십자가 교회를 향한 감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보겠다고 생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긍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큰빛교회가 부럽고 서부 장로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미랄교회가 영락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부럽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셔야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규모도 크고 더 나은 환경이고 더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게 부러우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교회들이 안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기쁨이 있고 긍지가 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감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서 제시한 사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사역할 환경이 안 좋아서일까요? 조건과 여건이 더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십자가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 더 많을 수 있겠죠. 갖춰지지 않은 것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십자가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성도님 섬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 교회를 향한 감탄과 다른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은 긍지와 기쁨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편안을 축복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편안은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이 축복이지 편안한 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편안한 게 축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편안을 쫓아간다면 제가 편안한 길과 방향, 미국 청빙 들어오면 그거 가면 돼요. 그게 더 편안한 길일지도 몰라요. 환경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편안한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옮기고 세팅하고 풀고 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어서
이렇게 임시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주일만 되면은 오시고 싶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연락을 주시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조정을 하고 또 갑자기 어떤 분들 못 오신다 하면 또 어떤 분들도 모시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저희가 임시로 이렇게 어쨌든 예배를 지금은 드려야 돼요. 10월 되면 또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공간이 주어지니까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저 편안한 길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그것만 쫓아간다고 하면 잘못 가는 걸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때론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불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성경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평안한 길을 향해, 생명의 길을 향해, 진리의 길을 향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많으시죠? 저도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도님들 진리로 하나 되게 하고 싶은데, 어려워도 생명의 길로만 걷게 하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길이 방향이 맞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길이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평안을 추구하는 길이기에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교회 다닌다는 긍지를 가지세요. 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감탄이 있는 인생,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생기지 않고 뭔가 침체되어 있다고요. Spiritual depression.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침체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느샌가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즐겁지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기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본다면, 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야, 너 정말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이래야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면 어쩌면 어느샌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기쁨과 소망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근심만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패배감에만 휩쓸려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늘 우울하고 늘 좌절과 늘 패배감에 쌓여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이 막 꿀보다 더 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쓸데없는 유튜브가 더 단 것 같고 뭐 쓸데없는 다른 게 더 기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뭔가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영적 침체와 영적 게으름을 구별해야 돼요. 뭐랑 뭐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영적 침체와 영적 게으름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엎어져 있고 엎드려 있고 그냥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게을러서 엎어져 있고 엎드려 있는 거는 영적 게으름이지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서 영적 침체에 우리가 왜 빠지는가? 원인이 뭔가? 바로 심령의 근심이에요. 심령의 근심.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보세요. 심령이 건강하면 병도 이긴대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으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앞에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 고난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계속 되면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쓰러지더라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조어 중에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뭔가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막 소셜 디스턴스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블루가 약간 우울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은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만 길어져도 아이고 이게 비즈니스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누구 잘 만나지도 못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다가 막 화가 나고 결국엔 우울해져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에도 그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우울해집니다. 그럼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이런 것도요. 생각해보면 고난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앞에 사람은 낙심이 밀려와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시죠. 잠언 1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되는데요? 뼈까지 마르게 한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 뼈까지도 마르게 하는 게 뭐래요? 심령의 근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2절에 보니까 한 나라의 왕비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2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 조금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자, 그 일을 두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요. 같이 보시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근심과 두려움, 고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여러분 계속 된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 앞에 마음에 근심이 오고 결국 엘리야에게 영적 탈진이 일어나요. 영적 슬럼프가 일어납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성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영적 침체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침체를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대 1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물을 뿌리고
거기에 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쪽이 참신이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요. 엘리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머뭇거리면서 선택을 못해요. 주저앉아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택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선택을 하고 혼자 제단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붓고 그 위에서 물 부은데 불이 떨어지긴 어떻게 이게 타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불이 안 떨어지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투를 해서 기도를 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를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이사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저렇게 광야로 도망쳐서 나를 죽이시라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 한 번도 그럴 일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느냐예요. 거기서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막 화내지 않으세요. 네가 임마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져요. 먹을 것을 줘요. 너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위로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괜히 상처받아요. 별일 아닌데도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오해를 하고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단 위로부터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해야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저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은요, 뭐 대단한 기적이나 체험을 겪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받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도 물 위로 걸어도 봤어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기적과 엄청난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도망쳤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실패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하셨던 말씀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사단이 네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밀가루로 청구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했다. 무슨 말인가요? 너 실패하고 엎어질 거야. 넘어질 거야. 영적 침체에 빠질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듯한 세미한 그 음성이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침체에서 막 회복되는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하면서 무슨 암 환자가 낫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거 봤을 때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박보영 목사님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저는 도대체 언제쯤 되면 목사님처럼 성도님들 마음도 잘 헤아리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저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요? 언제쯤 되면 목사님처럼 성도님 마음도 잘 헤아리고 목회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지금도 힘들어. 이러고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도 힘들다는 그 말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상하게 지나가는 그 세미한 이 말씀에 제가 위로가 되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죠? 목사님 힘들다는 말인데 이상하게 목사님 지금도 힘들구나. 그래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럼 다시 뭔가 시작하고 다시 뭔가 일어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별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볼까요? 14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말씀을 버리고 다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다고. 이제는 내 생명마저 찾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영적 침체와 좌절에 빠져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외에도 7,000명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10월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옮기잖아요. 교회를 임시 예배처소에서 저희가 계약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 예배 공간으로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10월에 이제 저희가 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건 아닌 게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의자도 해야 되고 음향 생각하면 커튼도 해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막 견적 내보고 막 고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공사 견적만 여기저기 계속 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기쁨이 사라져요. 계속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계속 묵상하면요, 견적 계속 묵상하면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지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떡하냐고 이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뭘 깨닫게 하시냐면,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삐까번쩍하게 대단하게 완성되게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뭐 삐까번쩍하게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 바닥이 좀 어긋나면 어때요? 페인트 칠 조금 엉성하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좀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 외에도 7,000명이 더 있다. 기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를 하면서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요, 교회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게, 누가 책임을 탁 맡아서 뭘 하잖아요. 그게 나중이라도 하자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 왜 이래 하는 말에 그걸 책임 맡은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제가 그래, 책임은 다 내가 지자. 그러면 시험 들 사람 없어요. 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누가 있냐?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기쁨으로 하다못해 그냥 같이 뭐 페인트 칠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의자 같은 것도 비용을 좀 절감해 보려고 한국에서 이제 의자를 봤는데 조립할 수 있도록 그냥 부피를 줄여서 오거든요. 방법 알려주면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한번 하나 조립해보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뭐 대단한 거, 큰일, 어마어마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그냥 함께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해보는 거,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전을 만들어가면 그게 더 중요하겠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하는 기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진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역을 저는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른 거 하라면 못하겠어요. 근데 목회하라고 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돌파해 나가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기쁨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빠가 맨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그 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삶을 투자하고 들여라. Is this worth? 이 가치가 있는가?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면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뭘까? 물어보고 질문해 보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요. 졸업할 때가 됐어요. 의사가 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주어진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뭘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서 그들을 돌보며 예수님 전하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보려고 내 인생 맞춰봐야겠다. 이게 가치가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콩고라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20년간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 1960년도에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현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 유럽의 정권자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콩고에서도 그런 큰 전쟁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게도 공문이 왔어요. 다 지금은 후퇴하라고, 지금은 나오라고. 모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이제 반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다 편지가 와요. 공문이 와요. 지금은 한번 후퇴할 때다. 지금 자리를 옮길 때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때 또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무슨 질문을 할까요? Is this worth? 내가 20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지금 내 목숨 건지고자 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 결론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녀는 남아요. 선교지에 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현지의 갱단들이 들어와서 헬렌 로즈비어가 있는 그 건물에 들어와서 꽝꽝꽝꽝 소리와 함께 그 병원에 들어와 그 병원을 성교병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숴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서 나무에 묶어놓고 돌아가면서 치욕스러운 일들을 벌입니다. 그 후에 이 갱단 두목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의 청춘을 바쳐 모든 것을 투자한 오지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스스로 발견한 그 의학 기술들, 의학 지식들을 기록한 그의 인생과도 같은 그 모든 것을 담아놓은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나와서 두목이 묶여있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앞에서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불태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청춘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20년 동안 내 청춘을 바쳐서 이들을 위해 쏟아부었는데 전부 불타버리고 나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주님 따른다고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쫓아왔는데 그 결과가 다 불타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젠 다시 하나님 찾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없다,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하나님 애당초 없다라고 소리질러도 시원판을 그 상황에,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드는 그 상황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Is this worth?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이들을 위해 다 쏟아부은 나의 사역이 이렇게 불타지는 것이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내 청춘을 다 드리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항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세밀하고 확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밀한 음성.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질문을 잘못했다. Is this worth? 이 질문이 잘못된 거야. 너가 정말 해야 될 질문은 Am I worth? 주님을 향해서는 Are you worth? 너희 하나님이 내가 진짜 가치가 있는 분이고 너희 주님이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순환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Am I worth? Are you worth? 이 질문을 했어야 된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You are worth.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시련을 겪어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Yes, you are worth.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녀는 그 깊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아파트 12층에 갑자기 베란다에 문이 열리더니 어떤 20살 20대 청년 여성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고 12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엄마가 뛰어내린 딸을 붙잡고 15분을 버텨서 출동한 구조대원으로 구해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 딸이 20대 이 청년 딸이 정신지체 3급으로 조금 아픈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날 병원에서 퇴원을 한 거죠. 퇴원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있었겠다 뭐 어쨌든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고 싶어서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좀 걱정이 돼서 나가지 마 다음에 가자 하는데 이 20대 청년 이 여자 정신치 상급 이 친구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베란다를 향해서 뛰어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뛰어와가지고 얘를 뛰어내리는 그 아이를 붙잡은 겁니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 20대 청년이면 엄마가 성인의 힘으로 5분도 못 버텨요. 5분도 못 붙잡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엄마는 위대합니다. 15분을 붙들고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져 가면서 15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잡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잡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죽으려고 죄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영적 정신지체 상급 아닙니까? 맨날 죄 짓고 주님 주신 기쁨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잡고 계세요. 엄마가 잡고 있어. 영적 침체에 빠져 뛰어내리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며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5분도 버틸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고 있다. 일어나라. 내가 잡고 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이 땅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상황보다 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마음이 어려울 때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한 감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리스타트되는,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모든 영적 침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리스타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결단한 십자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이 길어지면 그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며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또 반대로요. 너무 편안할 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맨날 하나님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우리 인생이지만 영적 정신지체 3급인 인생이지만 죽으려고 죄를 향해서 영적 침체로 뛰어내리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내밀어 온몸이 부서지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엄마가 붙잡고 있어.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주님 손 붙잡고 구원 얻고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영적 침체는 떠나갈지어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리스타트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한 감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지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집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는 거룩한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들이 펼쳐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영적 침체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